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릇에 새는 구멍난 부분들을 메우는 작업들을 했고요.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정체성, 내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 아버지가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첫 번째로 좀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재정 결국에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네, 돈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악한 영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러한 묶임들 안에서 우리가 이 돈의 매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막힘과 묶임과 매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게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 삶이 여전히 돈에 대한 문제로 매여 있다는 거는, 그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여러분 안에서의 제한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 물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해됨을 초월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됨을 초월하시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그런 부분 때문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실 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끄실 때는요, 항상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계시의 영역이 있어요. 그죠? 계시.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은 우리는 뭐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함. 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 생기냐면 신뢰가 생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신뢰가 믿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많은 과정들의 연합체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계시는 주의 말씀, 이거는 뭐 성경과 예언이 다 동일하게 오는 거겠죠. 예. 이 성경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해하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체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 된다고. 은혜를요 자꾸 체험해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요, 은혜가 다 흐르면 은혜를 잘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랑 성장이랑 좀 상관없이 내가 볼때 기본 성품인 것 같아요.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은혜에 촉촉히 젖어드는 분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똑똑해 보이고 신앙이 견고해 보여도 은혜가 흐를 때 그 은혜를 퉁퉁퉁 튕겨내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뭐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는 거는요,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뭐 설교를 왜 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으러 교회 오지 말라는 거는 예배 목적이 은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은혜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 들여 예배하고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한다. 근데 그 드려짐도 결국에 내 안에 은혜가 없이 드려집니까? 예?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드려짐이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험되어지고 반응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그 히스스크 아이스크림 사장님이요, 아이스크림 보냈다가 이제 새로운 또 런칭해가지고, 예. 한번 나중에 맛보세요. 예. 좀
많이 보냈던데 다는 못 드리고 좀 열심히 이렇게 좀 말씀 잘 듣고 저를 쳐다볼 때 좀 이렇게 째려보지 않고 은혜로운 눈빛으로 보낸 분들에게 본래 하나씩 이렇게 줄 테니까 먹어보세요. 근데 참 이분이 은혜가 많은 게 받은 기도와 예언적 비전을 가지고 체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아이스크림도 보내고 오늘 또 우리 예시방학교 건축헌금을 하고 건축헌금도 보내주셨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은혜의 반응이잖아요. 은혜의 반응. 그래서 우리 이제 예시방학교가 이렇게 또 막 많은 하나님 나라의 돈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게요 참 중요해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뭐라 그럴까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신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재정 지금 이제 강의하잖아요. 재정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거 여러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복 주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자,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을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계시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말씀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평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예요? 부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재물도 증가가 되는데 뭐가 또 일어나요? 마음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틀려야 맞아요. 맞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복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을 왜 받아야 되는가? 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통로고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복은 받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돼. 복덩어리. 아이고 이 복덩어리들 이러면서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이 아이고 이 복덩어리들 복이 덩어리야. 복이 덩어리 라 가지고 그 복을 막 뭐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복의 통로라 그런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저장 창고는요 내가 요셉의 저장 창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계좌와 내 산과 내 자산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통로와 저장고. 그 결국에 내가 받아서 내가 뭐예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복이 되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것.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이 여러분이 복이 된다면 아니 복이 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수기에 컵 갖다 대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와요? 냉장고에 컵 갖다 대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요새 냉장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수기에는 왜 컵을 갖다 대면 물이 나와요? 정수기니까.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물을 담아내는 저장고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목을 마르면 어딜 가요? 정수기로 가요. 그러면 물을 빼먹어요. 그러면 물이 또 저절로 채워지잖아요. 정수기니까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수기란 말이야. 이거 이해되면 아멘. 밑도 그때 아멘 하지 말고 이해되면 아멘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을 뭐예요? 갖다 대면 여러분이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채워져요. 왜? 내가 복덩어리고 내가 복의 저장고고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엘샤다의 젖줄을 연결해 놓으신 하나님이니까.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그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정수기가요, 물을 담고 있는 게 지가 퍼마시려고 담고 있는 거예요? 지가 쓰려고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하려고? 흘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수기가 희한해. 은행이랑 똑같다니까요. 지가 쓸 물은 아닌데 가득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다 주는 거야. 목마른 자 시원케 하고, 심지어 배고픈 자도 물 많이 먹으면 배 부르잖아. 물배 채우게끔 하고, 컵라면 들고 오면 뜨거운 물도 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얻게 되는 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그 정수기가 항상 가득 차 있어. 뭐로? 그 물로. 이거를요, 여러분의 자산과 재정으로 연결시켜 보라고요. 오늘 언약 안에서 하늘의 공급의 통로가 여러분의 상관에 연결돼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결핍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쓰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재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돈 벌어서 지가 취하고 싶은 데 봤어요. 자기 원하는 데 쓰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고, 그러다가 1년에 겨우 몇 번 이제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걸로 그냥 안위하면서 살아가고, 목적 자체를 바꾸라니까요. 거기에 편승하세요. 여러분,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정수기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박박 조금 떨어지면 빠봤다가 이게 내가 먹고 좀 이렇게 남으면 좀 주고 뭐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쪽박 같은 인생이 지금 되고 싶어요? 정수기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 정수기 같은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수기랑 쪽박은요, 뭐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이 저장 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와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가 이동이 되어져야 되고,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물질이 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뭐 다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전 강의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뭐 찬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강의 처음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단톡방 다 자기 닉네임을 하니까 성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이 좀 클릭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부가 좋은 단어 같은데 애매한 단어인 거 아세요? 뭐가 성부인데? 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이죠. 지금 2주 내내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그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뭐예요? 뚜렷한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그 밑에 목적이 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성부는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여해줘도요, 지가 이게 성부인데 성부가 어떻게 사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부자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부자, 준비가 안 된 그 물질, 준비가 안 된 축복,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하니까요. 목적이 있는 부요함. 이게 릭 워렌이 말하면 목적이 있는 삶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랑 축복도 내가 뚜렷한 목적과 비전이 없고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실 리가 만무하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머니 2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뭐 영어학원도 이렇게 좀 가고, 뭐 교재를 사서 책도 좀 보고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플랜이 있다가 그러면은 딱 보고 합당하면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어머니 20만 원 뭐 주세요. 왜? 그냥 돈이 갖고 싶었어요. 줘요, 안 줘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겨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불안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막 복을 달라고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막 불안해. 막 얘가 뭐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고, 막 오히려 이게 막 오히려 이 돈 부어준 것 때문에 만몬에 자빠질 것 같고, 막 오히려 지금 막 오히려 막 하나님 떠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재정 훈련돼야 돼요.
돈 쓰는 거 훈련돼야 돼요. 그거 훈련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부유해 질 수가 없어요. 시간과 땀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재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재정을 일으키고 이 재정을 사용하고 오늘 그 재정을 뭐 공부하고 모으고 아끼고 불리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이번에 강의하면서요 명언이 하나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기회의 수단으로 사용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요 교환의 수단으로만 끝내요. 돈만 생기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욜로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놓고 한 달 월말 되면은 욜로가 어떻게 돼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막 연말 되면은 막 힘들어요 막 그러고 욜로 할 때는 막 신났지. 예. 뭐예요? 돈을 뭐로만 쓰는 거예요? 교환의 수단으로만. 교환의 수단으로만. 근데 돈을 뭐에 대한 수단으로? 기회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해라. 예. 오늘 돈을 기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걸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인베스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강의 안만 해도요 여러분이 이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면 예. 영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실제로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실전과 오후 저녁에 있는 영적인 강의를 동시에 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영적인 집회인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제 책이 1부, 2부는 투자에 대한 거고 3부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이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만 변화가 된다고 그 부요함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영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돈을 쓰고 버는 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 영이. 그런데 은혜 받을 때 실컷 은혜 받아놓고 밖에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돈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니까요. 예.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거를. 예. 근데 돈을 교환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기회의 수단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투자를 가르치고 사업을 종용하고 비전을 자꾸 이런 비전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 인생을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환, 내 인생에게 내 모든 내 삶을 교환으로 가지 말고 인생이 변화되려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는 여러분이 취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월급을 받으면요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요 그 휴가 되면 다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있는 쪽도 다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플렉스, 욜로, 나는 소확행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살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은 딱 자기 생계 유지할 만큼 딱 쓰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주말에 모임 어떤 그 재테크 모임하는 데 가서 공부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2권씩 사보기도 하고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뭐 금을 사든 투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에 비하면 되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더 큰 기회가 와요. 네. 더 놀라운 기회가 와요. 근로로 교환의 수단으로 살아다 사람들은요. 아니 그러면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어떡할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먹고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싱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릇이 없으면 안 부어주신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니네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옆집에 있는 그릇까지 다 빌려오라 그럽니다.
부어줄 때가 있어야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해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영역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길 원하시고, 또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구나. 요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섬길게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근데 정작 돈 벌릴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맨날처럼 채무에 쪼들리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환경과 물질에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고, 부르시면 온데간데 없고. 제가 2주 내내 말하는 거죠, 그죠? 2주 내내 말하는 거.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 하울란 세터 처치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못담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틀어서, 아유 목사님 꼭 하나님 일을요 돈으로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요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돈으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노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하루에 뭐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의 시간을 제공해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이걸 먹고 산다면 교환의 수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자가 되라고 하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 주셨을 때에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의 영역이 증가가 될 때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물건을 사고, 바꾸고 싶은 차를 바꾸고, 얻고 싶은 집을 얻고. 정말 감사한 건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제 강의 듣고요, 원래 집 살 계획이 있었는데 집 안 사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빚지고 집을 사느니 차라리 그 모아둔 돈으로 자산을 불려가지고 부유함에 다 이르러야겠다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산이 넓어지고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때 가서 집을 사도 돼요. 예.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전 세계 어디 가든 집 살려고 그냥 아득바득 그냥. 미국에서 제일 빨리 그 집을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미국은 다 렌트하는 문화잖아요. 집을 산다는 개념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이민 가면요 그냥 집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대요. 예. 이게 시스템이 그래서. 예.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과 여러분의 자산이 증가가 되고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니 막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생활할 때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150만 원 정도. 예.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요. 예. 뭐 150만 원 적나? 200만 원, 300만 원 써드릴까? 의미 없어요. 똑같아요, 뭐든. 예. 아무튼 그래서 내가 10시간을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겁나 힘들죠, 노동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죠. 말씀 보여요? 막 눈이 빙빙빙 돌아가죠. 예배에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는 싶은데 육신이 안 가지잖아요. 마음은 어려도 육신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자산 소득을 일으키든 뭘 하든 투자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투자 구조 안에서 150만 원이라는 월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루 10시간 노동할 거예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생기는데 이거 왜 해요? 그러면 이 10시간을 뭐 어디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뭘 산 거예요? 시간. 그렇죠. 시간을 사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시간, 제가 그랬죠. 시간을 드리는 게 뭘 드리는 거다? 생명을 드리는 거다는 거였어요. 생명을. 예. 그런 소망과 기회를 여러분이 공부와 기도와 영적인 돌파와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이게 안 부어진다니까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 하늘에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멘. 많아요. 예. 목사님이라고 좀에 더 부어주고 성도님들에게 좀에 덜 부어주고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릇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줘요. 아멘. 그릇이 있는 자들에게. 근데 그릇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과 땀이에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투자와 도박의 큰 차이, 시간과 땀의 분량이라고. 예. 도박은 뭡니까? 도박 시간 들여요? 아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직장 나요. 예. 투자는 뭡니까? 엄청난 시간과 땀과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공부 되어져 가고 탁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게 됩니까? 탁월함을 얻고 실력을 얻잖아요. 그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현상계와 물질계를요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영적으로. 예. 만모니즘, 채무, 여전히 여러분이 빚 가운데 잡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뭔가 영적인 게 여러분이 잘 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빚 있는 분들은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절제가 되어지지 않고 지혜와 계시가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희년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끊으시는 하나님 밑에 있는데 여전히 채무와 가난과 만몬의 영향력 안에서, 저주 안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믿는 자들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복을 부어주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받은 자들이 그것을 그릇으로 받는 자가 있고 손으로 받아서 다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넘어서 창고로 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재정 강의를 준비할 때 했던 거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고가 되라는 거예요. 창고가. 이 중에 정말 이 2주간의 강의를 착실하게 나오면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끊어내고 했던 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아무나 합니까? 한가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다 바빠요. 다 바쁘고요. 다 똑같이 일해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드려보고 내 삶을 변화시켜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재물 얻을 능력과 축복과 내가 복된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오전에 깨워서 나오려고 애를 쓴 거고요. 누구는 안 자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2주 동안 매일 아침에 8시 반까지 와가지고 강의했잖아요. 예. 그게 저절로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그거 한다고 제가 주의교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내가 등록비를 받습니까? 사례비를 받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게, 오늘 오전에 제가 풀로 참석한 사람들 손 들어보니까 와, 한 2-3명 빼고 다 풀로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 빠진 사람이 또 그 중에 몇 명, 2번 빠진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번 이상 빠진 사람 아예 없고. 아무나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땀과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마음이 안 되니까 육신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네. 마음은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축복하시고 동시에 자유케 하셨고 동시에 강하게 하셨어요. 예, 없어요 그런 거. 육신이 약하면 그냥 영도 약한 거예요. 예, 육신 약한 사람들이 항상 넘어져요? 아니요, 영빨로 그냥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제가 몸이 힘들 때 오히려 더 능력은 잘 나가더라고요. 전략적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죽어가는데 막 열심히 사역해야 이런 말은 아닌데, 부르심 있어 그렇게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예, 부르심 있어 그렇게도 해요. 예,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쉴 때도 있고요, 무리해서 할 때도 있어요. 이끄시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예 하고 하는 거예요. 쉬어라, 뭐 예 하고 쉬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배럴된 아이가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적과 비전이 있는 부요함과 축복의 원리가 풀어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력이 없고 시간이 들여지지 않았고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는 부요함은요, 그냥 일순간 우연찮게 얻어 걸린 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실력으로 가져가는 건요, 지켜내는 겁니다. 부르심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태론적인 것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바짝 열심히 나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달 바짝 열심히 나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3년, 5년, 10년을 버티고 견디는 건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자기가 믿음 되게 좋다라고 여기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1년을 못 버티고 기러기 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1년이 뭐야? 몇 달도 못 버티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전국을 떠돌아요. 근데 자기들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나가서 1시간 바짝 하는 거 누구나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날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실 지키고 아무나 하나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세션 나오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감독이 왔을 때에 한두 번 나오는 거 누구나 해요. 그거 실력 아니라니까요. 근데 진짜 실력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고 이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잘라내고 절제하고, 거기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오래가고. 저는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실력이 있는 부가 있기를 원하고, 목적이 있는 부요함이 있기를 원해요. 목적이 없는 부요함은요, 갈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 부어진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허투루 흘리시잖아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된 성도들이 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전도사 때는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설교할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설교할 기회가 너무 많아서 설교 많이 했는데, 전도사 부교육 때 설교 잘 못하잖아요. 근데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와요. 근데 실력 있는 전도사와 실력 없는 전도사는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실력 있는 전도사는요, 똑같이 둘 다 지 할 일 다 해요. 사역하고 파트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중고등 사역하고 다 해요. 하는 가운데 혹시나 언젠가 세워질지 모르는 그 단 한 번의 설교단을 위해서 가슴에 이 설교 한 편을 품고, 이 안주머니에 그거를 매주 꺼내보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빨간 줄 쭉쭉쭉 긋고 예화도 바꾸고 또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서 막 칼을 갈아놓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핑핑 지금 내 할 일 열심히 하지. 그러다가 목사님 이번 주에 한번 설교해봐. 그러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 떨어가지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이런 실력이 없어요. 거기서 차이 난다니까요. 진짜 부교육자들 설교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아, 쟤는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한두 번
운으로 잘 되는 거는 여러분 실력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실력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네. 영빨도 실력입니다. 영빨은 아무나 생기나요? 운 좋게 기름 부음 있는 집회 한번 참석하면은 임파테이션 받으면은 탁월한 종한테 안수 받으면 저절로 영빨이 생기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임파테이션이랑 안수는요 어떤 거냐면, 차가 배터리가 나갔어. 배터리 나가면 시동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차가 와가지고 점프를 한번 탁 튀겨주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배터리가 돌면서 시동이 걸려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차가 시동 걸렸어요. 그 지 능력으로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능력 켜준 거예요? 켜준 거예요. 그럼 이게 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시동 켜놓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계속 이게 달려야 돼요. 그래야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실력이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동 걸렸네. 안녕히 가세요. 그 시동 꺼버려. 다시 받아요. 그럼 다시 또 안 걸린다니까. 왜?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내 능력이 아닌 걸로 점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받고 안수받고 임파테이션 받아서 잠깐 뜨겁고 잠깐 잘 되고 하나님 음성 잠깐 잘 되는 걸요 지 실력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예. 탁월한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빡세게 들어가는 거고, 치유사역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치유사역에서 빡세게 훈련하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탁월한 분한테서 안수받고 오면 그게 내 능력인지 착각가 진짜 희한하게 안수받고 오면요 그 주에 막 기름 부음이 달라요.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집회 가는데 난 그게 내가 실력인 줄 알았어. 예. 근데 아니더라고.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름 부음. 그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는데 점점점 능력이 뜸해지고 별 감동도 없고 나도 별 감동이 없고, 그러다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요게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럼 누군가 나에게 점프를 탁 튀겨주면 내가 그 능력 가지고 뭐예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책을 그렇게 많이 쓰셨나요? 내가 그 책 몇 권 썼어요? 지금 7권 썼나요? 7권 썼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7권 쓴 것만 봐요. 6, 7천 권 읽은 생각을 안 하고요. 내가 그 7권을 쓰기 위해서 6천 권에서 7천 권의 책을 읽은 그 시간과 땀과, 나는 책 읽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저는 싫어요. 책 읽는 거. 나 은퇴하면 책 다 줘버리고 그냥 혼자서 낚싯대만 들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은퇴하면 베드로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예. 진짜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은퇴하면 책 안 본다. 은퇴하면 책 안 본다. 내가 왜 책을 봐야 되냐? 적성에도 안 맞는 거. 그런데요, 의지적으로 깨워서 책을 읽는 거예요. 막 쳐가면서 막 읽기 싫어 죽겠는데 사방에 책을 깔아놓고 막 미친 듯이 다른 책 찍질하면서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냥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기도실 앞에서 지키고 기타 매면서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돼요. 막 저절로 너무 좋아요. 그런 거 힘들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평생 그렇게만 목회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도 어제 박구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목사님 이번에 희한한 책을 써가지고 참 탁월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나이 탁월하게 좋은 PCN 안에서 좋은 영감을 줘서 고맙다고. 근데 저랑 잠깐 얘기해 보면요, 딱 그래요. 왜? 그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그 시간과 피와 땀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얘기하면요, 그래서 한 권 나오는구나. 내가 얼마나 둔하면요 100권, 200권, 1000권, 2000권을 읽어야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빡 쓰는데, 예.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땀을 흘렸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저는요 책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풀어놓으면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예.
제가 일부러 안 놀려고 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안 하고 비야 이런 걸 좋아하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실력과 자질과 성품과 자세를 위해서 늘 제 안에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 육신은 연약하니까 안 그래요. 육신을 쳐서 그 감동에 복종시키고, 하기 싫지만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실력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밥그릇을 쓰시든 간장 종지를 쓰시든 국그릇을 쓰시든 아니면 냉면 그릇을 쓰시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기 그릇으로 쓰시든 일회용 접시로 쓰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손에 딱 한 번 들리는 나무젓가락이 될지언정 깎이고 쪼개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드릴 거예요. 좋은 젓가락 되는 거, 티타늄 젓가락, 은젓가락 좋죠. 근데 뭐가 중요해? 주인 손에 들리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잠깐 급한데 야 나무젓가락 없냐 그때 한명진 나무젓가락 이렇게 쓰시면 그걸로 이 인생 성공한 거지. 그때를 위해서 나무젓가락 저절로 만들어지는 아니요. 쪼개지고 갈려지고 다듬어지고 스스로 포장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쓰임받은 걸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은 은사고요. 재정도 실력이 있어야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안 쌓여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저절로 빡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재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14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도 증가시키고 은도 증가시키는 그 때가 온다. 그 얘기해요. 금, 은이 증가가 된대요. 근데 성경 토라에서 당부하는 한마디가 뭐냐? 그때 너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잃어버리지 마라.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거 다려놓고 생겨놓고 하나님 홀라당 까먹지 마라. 월급 타고 좋은 계약 맺어지고 장사 잘 되고 월말 결산했는데 돈 많이 벌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11조 드리는 거, 10의 2조 드리는 거 더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영역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권위가 생겨요. 재정에 대한 권위가 생겨야 되고, 그 권위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도 실력인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에도 실력이 생기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을 끌어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언약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증가와 확장과 새로운 지경을 주시. 정 안 되면 야베스 기도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좀 말씀 듣고 감동만 하고 끝내지 말고요. 이거 내 거다.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저걸 딱 물고 막 냉장고에 써붙여놓고 맞박에 써붙여놓고 막 핸드폰에 집어넣어놓고 막 어딜 가든 달달달 외우면서 이게 뭐 어렵나. 노래도 이제 원컨대 주께서 날 노래 부르면서 계속 선포하고 막 이게 뭐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영이 잠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영아 깰지어다 3번 하시고 진짜 깨우세요. 제가 이거 세미나 2주 동안 집중해서 왜 합니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을 부욕해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시키고 시간을 소유하고 돈으로 시간을 얻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시간이 없어요. 맨날 우리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비즈니스 타운 같은 데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점심시간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점심시간에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누구나 와서 1시간 동안, 점심시간 1시간 누구나 동일하잖아요. 12시. 그럼 그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쪼개서 드리는 거죠. 금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갈 때 김밥 한 줄 받아가면서 먹고, 김밥 한 줄 먹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먹고 회사 가서 일하시고. 이 사역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시간을 산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건요, 시간이 중요해요. 예. 일주일에 가끔 생각날 때 한두 번 기도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탁월해지고 실력이 생겨서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그런 말이지. 레위인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네 시간은 없다고. 당연한 거예요. 주의 제단을 섬기는데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간다면서. 내 타임 아니면 안 올라가나? 올라가는 거예요. 밤 12시나 새벽 1시나 자다가 깨워서 오라면 와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게 레위인이고 그게 사역자들이에요. 네. 뭡니까?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 얻을 복을 받아서 재물을 취해서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살아는 거예요. 시간을. 네. 하루 10시간 일할 거나 5시간만 일해도 되는 부요함을 만들어서 5시간은 일하고 5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나라 섬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더 벌 필요도 없어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얻을 만큼만 돈을 버세요. 그 부요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돈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탁월하게 장군급으로 쓰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부르심 따라 각자 갖자. 예. 김지사가 잘 돼도 괜찮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거니까. 예.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복은 반드시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요. 이 번성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재단의 섬김, 지경의 확장이에요. 복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재정적인 돌파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발 앞에, 그 발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옥합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준비했던 옥합은요, 평생 시집 가려고 피땀 흘려서 모은 기름이에요. 평생의 노동의 대가, 자신의 전부, 그거를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깨뜨렸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깨뜨림 안에서 무슨 도전을 받냐면, 나는 주님 발 앞에 깨뜨릴 옥합이 있는가? 껍데기 말고요, 빈 옥합 말고요, 여러분이 피와 땀과 시간으로 한 방울 한 방울 값비싸게 모은 채워져 있는 옥합이 있냐는 겁니다. 향유 옥합이. 오실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던져서 깨뜨릴 향기로운 옥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의 축복이 필요하고, 재정의 돌파도 필요하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능력이 실력이 되게 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능력이 실력으로 가는 거는요, 시간과 땀이 필요해요. 능력은 다 있다니까요. 언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문제는 실력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타고나기를 못 타고난 게 아닙니다. 시간과 땀이 덜 흘려져서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참 책 쓰는 거 보면 천재야 막. 근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천재가 책을 그렇게 많이 봐요. 아니, 생각을 해봐. 천재는 책 안 보고 막 빙의빙의 노는데 막 갑자기 막 세계적인 발견하는 게 천재 아닌가?
아니요. 제가 그런 실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시간과 땀. 21살 때부터 전도사 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제단을 섬겼던 그 17년간의 인생, 긴 인생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17년을 섬겨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온, 겨우 쥐어짜서 나온 방울들이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고 내 책들이고 내 사역들이에요. 예.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되어진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평생 못 잊습니다. 저의 첫 설교를, 목적이 이끄는 삶. 리관의 설교 뺏겨서 했어요. 땀을 2바가지 흘리고 내려와서 가슴을 치면서 난 다시는 설교 안 할 거야. 엄청 자괴감 들고 울고 막 사택에 올라가서 내 방에서 막 울면서 나 같은 거는 목회하면 안 된다고 막 설교도 이딴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다음부터 또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오늘의 이 서력을 잊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제 가슴에 진짜 그 설교 한 편 계속 품고 있었어요. 맨날 꺼내서 보고 고치고 또 만들어 보고 다시 막 갈아엎고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주어진 수요 예배 설교. 성도 4명 앉아 있었어요. 4명 앉아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예배일 수 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그 승리감과 그 만족감,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 주에 8번에서 9번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한전도사 설교 겁나 잘해 그래가지고 설교를 계속 부목사님은 안 세우고 나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한 2-3년 동안 거의 설교하는 기계로. 실력이죠. 제가 실력 없었으면 그게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땀, 능력은 다 부어져 있습니다. 언약도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능력과 언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실력을 만들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시간만 깎아먹고 있어요. 시간을 사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도실에서도 시간을 들이고, 책 붙들고 시간을 들이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실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과 은과 재물의 증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많은 걸 안 바라더라고요. 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잘 될 거고 땅도 얻을 거고 금과 은이 막 증가될 거고 가축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때 너는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 그때 너는 그 반뚝 잘라서 나한테 갖다 바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마라. 절대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결국엔 실력도 은혜구나. 그죠? 그래서 잘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복 주신 것도 주님. 결론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것으로 주의 보좌를 섬기는 인생이, 주님 오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번성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